드신 분은 조용히 얘기해 주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 또 빠뜨릴 수가 있으니까. 예. 우리 다시 한번 건강하시라고 또 남은 생애가 복된 생애가 되도록 우리 함께 박수해 주 격려의 박수 우리 해주시고. 오늘 특별히 본문 말씀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보면 2절로 3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은 복받는 길이다. 부모 공경은 복받는 길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복받는 길이다. 부모 공경은 복받는 길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되었던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의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인이 분만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살의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를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48살의 자식이 대학을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에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기는 했지만은 하루 종일 일에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애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53살의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런닝 하나 사왔을 때에 쓸데없는데 돈을 썼다고 일단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런닝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61살의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나이 들었지만은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우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귀하게 여겨야지 경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0장 22절에 너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고 했습니다. 첫째로 효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했어요.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어요. 부모는 육신의 부모요 하나님은 영적인 부모인 것입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위선이요 거짓입니다. 성경에서는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그러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죄악상이 번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라고 해서요,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며칠 전에 보니까요, 부모를 치는 자가 있더라고요. 이 부부가요, 결혼을 행복하게 해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남편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고요, 그래 돈이 많으니까 이제 이 두 자녀를요, 아들 딸인데요, 유학을 보냈어요. 어려서부터 유학을 보냈어요. 그 엄마하고 같이 이제 유학을 간 거예요. 아버지는 여기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그런데 아버지가 사고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요. 어린 자녀를 두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학을 하지 못하잖아요. 다시 돌아왔어요.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이 젊은 엄마가 자녀들을 부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아들이 좀 삐딱하게 나가는 거죠. 15살 됐을 때 중학교가 다니는 이 아들이 엄마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얼굴도 이쁘고요, 젊어요. 40대 초반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눈이 막 밤탱이가 돼가지고요, 막 온몸이 막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남편에게 그렇게 그 폭력을 당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자식에게 맞고 사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를 폭력을 쓰는 거예요. 이런 자식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이나 자연의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합할 때에 된다고 하는 이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기른다고 하는 이 사실은 아브라함 때나 오늘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기초를 둔 도덕의 법칙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천륜입니다. 따라서 이에 기초를 둔 도덕의 법칙도 변함은 없습니다. 이것은 창조의 질서에 근원을 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따라합시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된다. 잠언 20장 22절에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요. 부모에게 돈을 주면서 구제하는 식으로다가 부모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제 시골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10달 아파가지고 이 아들을 낳았어요. 시골에서 그 아이를 잘 양육을 해줘요. 그래서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했어요. 엄마의 모습은요, 많이, 이게 후패해져 있죠. 뭐 옷을 제대로 사 입었겠습니까? 좀 남루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보고 싶어서 서울 대학에 이제 갔습니다. 찾아갔습니다. 이 아들이요, 자기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데, 같이 있는데 엄마가 거기를 찾아왔어요. 그래 이 아들을 좋아가지고 막 이름을 부르며 했더니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말하기를 누구냐고 물으니까 식모라는 거예요. 우리 집 식모. 엄마는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를 이렇게 경히 여길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효도는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의 최고의 선물은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는 어린이주의였어요. 지난 주일은. 그렇죠? 어린이주의인데 부모는 자식에게 예수 믿게 해야 돼. 아까 우리 그 사모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강로사님 사모님.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에게 진짜 효도하는 것은 다른 거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학교 가서 꼴찌해도 되는 겁니까? 애들 못하게 해요, 요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요, 꼴등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언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학교에서 꼴등하는 일 없어요. 아멘?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잘 되게 하시거든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에서 육체와 영혼이 불꽃 가운데에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돼. 부자가 여러분 지옥의 음부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시켜 물 한 모금 손에 찍어서 내 타는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자의 여러분 이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십니까? 우리는 꿈에라도 지옥은 생각하면 안 돼. 따라합시다. 꿈에라도 지옥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쫙 깔려있고 황금으로 꾸며진 그러한 아름다운 곳이다. 왜? 천국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표현하려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여러분 보석 아니에요? 보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영생 복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길은요, 오직
예수를 믿는 길밖에는 없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빨리 부모님에게 전도해서요 구원받아 천국에 가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천국에 가도록 해야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1억 원짜리 황금 수의를 입혀 최고급 간에 넣어 큰 무덤에 묻으면 무엇합니까? 내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어떻게든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하는 것이 최대의 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효도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효도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그저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지. 에베소 6장 1절에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 잘 듣는 자녀가 부모는요 좋은 거예요. 부모의 말을 안 듣고요. 이런 자녀는요 사실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부모 말을 잘 듣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즐겁고 기쁜지 몰라요. 그런 자녀를 바라볼 때 너무 즐겁고 기쁜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기 단서가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가령 이런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 이건 순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부모를 왕같이 그렇게 모셔야 돼요. 중국 송나라 유학자가 쓴 10가지 후회 주자 10회 훈 중에도 그 첫째가 불효 부모 사후회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 살아생전 효도하지 않으면 돌아가신 후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죠.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살아생전 잘 모셔야 그것이 효도지. 사후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놓고 제사 지낸들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없습니다. 하늘 같은 부모님 은혜 언제 어느 때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효도는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지나가면 후회 막급합니다. 기회 있을 때 정성으로 부모를 섬겨야 됩니다. 아멘. 설문조사에 의하면 어버이날이나 생일 때 부모에게 선물할 때 부모들이 어떤 선물을 좋아하느냐 네? 그랬더니 56%가 돈을 주는 게 제일 좋대요. 뭐가 좋다고요? 돈.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뭐라고? 돈이다. 그럼 제일 싫어하는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카네이션. 여러분 부모님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어린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효도하는 어린이에요. 무슨 어린이? 효도하는 어린이. 야, 너희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너희들이 무슨 효도를 하냐? 너희들 부모가 너희들에게 지금 효도하고 있다. 부모가 너희를 섬기고 있어. 지금은 너희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너희를 섬겨. 너희들 똥 싸면 똥 치워주지, 옷 사주지, 먹을 거 입혀주지, 용돈 주지, 학교 다니게 해주지. 그저 부모가 너희들 다 치닥거리 다 해주지 않느냐. 10달 배불러가지고 아파가지고 너희들 낳아주고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 그랬어 안 그랬어? 그랬더니 그랬대. 맞대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 이제 대학 들어가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은 그때 가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가 늙으면 자녀가 섬겨야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자녀가 부모를 돌봐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 6장 2절로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부모 공경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5계명부터는 첫 계명이 뭐냐면, 5계명, 이 첫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 중에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부모가 항상 첫째예요. 부모를 공경하면 약속 있는 계명이라 했어요. 부모 공경하면 그냥 공경하는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이 주어졌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잘 되고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이런 웃지 못할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 이조 시대에 어느 임금님이 서울을 떠나서 개성을 좀 방문하게 됐어요. 개성에 거동을 하게 되는데 온 지방에 이제 소문이 나니까 어느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얘야, 내가 우리나라 임금님을 한 번도 임금님의 얼굴을 못 봤다. 임금님의 용안을 뵙지를 못했는데 죽기 전에 임금님 용안을 멀리서라도 좀 뵙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얼마나 효자인지요. 이 아들이 왕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렸다가 50리길을 어머니를 얻고 거기 길가에 나갔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이 지나가실 때에 잘 보이도록 무등을 태워가지고 임금님, 그 멀리서 임금님이 이 사실을 보니까 참 희한한 광경이에요.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어깨 무등에다가 이렇게 노모를 그렇게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이제 임금님이 다시 돌아온 다음에 그때 그 어머니를 얻고 있던 그 사람은 좀 불러오라는 거예요. 신하를 시켜서. 그래서 자초지정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는 효자다.
그래서 금 100냥과 쌀 한 솜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동네 아주 불효자식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야,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돈을 받아, 임금님한테 상을 받았으니까 나도 좀 상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어머니가 원치도 않는데 억지로 강제로 얻고가 가지고 임금님 지나가실 때에 왕의 그걸 배웠어요. 그랬더니 왕 역시 또 불러가지고 상금을 금 100냥을 주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말하기를, 임금님이요, 이놈은 불효자입니다.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불효자입니다. 이거는 효도가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고 말을 듣고서 상 받으려고 어머니를 억지로 얻고 나와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런 거로 상을 줄 것이 아니라 이놈은 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따라합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거야. 그런 거로 상을 주라고 그랬어요. 흉내 내었더라도 좋은 것이니 주라. 결국은 이 사람이 그 뒤에 뉘우치고 진짜 효자가 되었답니다. 괜찮은 얘기죠? 여러분,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라고요. 존재의 가치를, 그의 지혜를, 그의 경험을, 그의 사랑, 그리고 그 깊은 잔소리 속에, 그 많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모는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긴다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모는 공경하는 거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귀찮게 여겨도 안 됩니다. 일본 동경에서 모였던 국제 심포지움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어요. 고동이 어렵게 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양로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게 일본이 24%, 영국이 25%, 미국이 19%, 중국이 9%, 한국은 0.4%. 한국은 소망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예? 고동하기 어려운 부모는 양로원으로 보내라. 이게 일반적으로 25%입니다만 한국만은 아직도 0.4%. 그래도 한국은 아직도 효에 관한 모범 국가라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는 오래 살겠다고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발광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오래 사는 비결 오직 딱 하나 가르쳐 줬어요. 그것은 효도하라 그랬어요. 부모 박대하면서 오래 살길 바라지 마세요. 그건 비성경적이요. 사업에 성공하겠다고 몸부림치나 부모님 마음 슬프게 하면서 사업 잘 되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 30년 목회하면서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오래 사는 집, 거기에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세요. 아주 성공한 사람은 비록 잘못도 많지만 그 분은 효자예요. 이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불효하면서 잘되고 불효하면서 건강하고 불효하면서 오래 사는 것 기대하지 마세요. 효가 장수와 형통의 철저한 비결이요 약속 있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아멘. 주 안에서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내 부모는 돌아가셔서 효도할 기회가 없다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른이 돌아가신 분은 나이 드신 어른들을 내 부모처럼 공경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잘 지켜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